오늘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시편을 보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복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편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최고의 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23편 마지막 절에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결론적인 결단을 그렇게 표현하는 마지막 절에서 자기가 그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근거로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여기에 근거를 두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듣기도 들었고 또 우리가 느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강조하고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강조한 주님의 선하심,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양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의 이 선하심, 굿니스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선하심이 우리는 한문으로 표현하면 착할선이거든요. 착할선, 진선미할 때 선, 착할선입니다. 그런 착하다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단어가 이 양선, 선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그 선하심이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이 양선, 이 선이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영어 단어로 하면 굿니스니까 굿. 그래서 이 언뜻 생각할 때 선한, 이렇게 좋은 이런 느낌이에요. 굿,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좋은, 선한. 그런데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정말 빨리 느낄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악입니다. 악. 왜?
선의 반대말이 악이거든요. 우리는 굿의 반대말이 뭡니까? 굿의 반대말이 bad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굿의 정말 반대말은 evil입니다. evil. 악입니다. 악을 딱 놓고 반대되는 게 선이라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게 선입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의미를 깨닫기가 굉장히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은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선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목자의 삶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목자가 나쁜 목자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말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쁜 정말 성실하지 못한 그런 목자는 양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죠. 그런데 주님은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옳은 것,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올바른 것 제대로 하되 어떻게 양들을 보살피고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그것을 주님은 선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옳은 것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악은 뭐예요?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옳은 줄 알면서도 옳지 않게 사는 게 악인 거예요.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먹여야 되는데 이게 올바른 일인 걸 그 목자가 아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종인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묻어놓은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올바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이 개념은 악의 반대의 느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옳은 것이지만 그걸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선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한 곳의 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런 말씀. 이거 어떤 상황을 두고 설명했는가 하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 불러다가 일시키고, 대낮에도 일꾼 불러다가 일시키고, 거의 다 해 넘어가기 직전에 불러다가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켜놓고도 이제 해 넘어가니까 품삯을 지불하는데,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낮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마침하고 와서 거의 일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수덜거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가 선하게 한 것, 이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거죠. 이게 무슨 느낌입니까? 주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신 이 선의 개념은 사실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배려입니다. 배려. 배려가 있어요. 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이 당시에. 그런데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하루 끼. 그러면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기다렸던 이 사람에게도 하루 끼의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 일 얼마 안 했으니까 이것만 받으라고 하고 준 게 아니라 하루치 양식을 준 거예요. 그 주인이. 이건 뭐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에요. 이것이 선. 즉 배려가 있는 옳은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선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악한 것이 굉장히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악한 사람은 나쁘게 많이 하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주님의 말씀이신데 여러분, 그러면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센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5분량의 악을 10분량의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선이라는 거예요. 선. 그래서 주님의 본성입니다. 본성. 우리 하나님의 본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선하셔요. 그러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즉 주의 선과 사랑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사랑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선하심이 따라. 그럼 선하심이 따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항상 배려하고 나를 가장 옳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시니까 이분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왜?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다른 길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죽으셔야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보내준 것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당신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십자가를 지게 만든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가장 좋게 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 최선을.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선, 양선 이것이 우리 안에 맺어져야 된대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선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선함이 있어야 돼요. 타락한 본성 안에 악이 있어요. 우리 타락한 본성 안에 악이 있어요. 근데 그 악이 정말 지워져야 되고 우리 안에 선함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선함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선한 사람이 의의 길을 걷습니다. 선한 사람이 죄의 길에 가지를 못해요. 왜? 선한 것 자체가 옳고 똑바른 이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잠언 11장 23절을 보면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그랬어요. 의인, 죄인이 아니에요. 죄의 길을 가지 않아.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걷는 자가 되려면 선함이 있으면 돼요. 선함이. 더 나가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양선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주님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최선을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최선을 최선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 합력해서 가장 좋게 해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우리에게 이 선함이 있으면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옳은 이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하여 간다는 거예요. 적당하지 못해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죠. 그리고 양선을 우리가 잘 이 열매를 맺어가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성품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대표예요, 대표. 뭐 거룩 당연한 것이지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면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내는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선함의 열매를 가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할렐루야. 이 양선, 이 선의 열매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 풍성한 양선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 이제 당연히 이제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 받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는 결코 맺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원래 타락한 본성, 이것이 저절로 악함을, 열매를 그냥 맺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타락한 본성이 끝나야 돼요. 선함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의 선함의 열매를 내가 맺기를 원한다면 나는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생명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있는 것처럼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에게 선의 열매 없어요. 옛 생명으로 아주 선한 척 위선이에요. 그건. 악한 생명은 악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원래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한 성령의 열매, 양선이 충만한 그런 우리 자신을 원한다면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 생명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명이 바뀌지 않는 한 양선의 열매 없어요. 그 생명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사실은 주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살았어요. 오늘 우리 하루 살았는데 내 생명으로 산 것 같아요? 주님의 생명으로 산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생명을 사용하며 살았는가를 한번 느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과 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었으면 주의 생명이 사용돼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없었다면 그냥 산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새 피조물로 예수 생명으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이 부인돼야 돼요. 내가 살아서는 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안에, 나의 위치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그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똑같은 말이에요. 새 피조물로 살려면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그 길,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박는다, 안 박아져요. 박아지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할 수 없다고. 주님 저 안 돼요. 그래서 저를 주님께 맡길래요. 주님께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주님 안에 나를 두고 어떻게 해요? 친밀한 교통을 갖는 거예요. 주님과 더 깊이 대화하고 주의 음성 들어보려고 하고 그분에게 적셔져 보려고 하고 그분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그분 속에 더 깊이 들어가 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으로 적셔지게 된다는 기름 부음이라는 게 주님으로 적셔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잠들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과 깊이 교통하면 그분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분의 선함으로 적셔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선함으로 깊이 적셔지면 내가 선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선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다 그래요. 지금 한 2달 가까이 성령의 열매를 쭉 우리가 보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소유하는 길은 그분과 깊은 교제, 그분 안에 깊이 들어가 그분과 친밀한 교통,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어떠함을 그대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사실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보혜사가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도 못해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의 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께 묻고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강한 임재와 기름 부어 적셔주심을 사모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조금씩 묻어 나오기 시작해요.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정말 묻어져요. 그냥 있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하심이 막 그냥 적셔져 있기 때문에 뭘 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도움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밤의 기도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기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런 기도, 주님으로 적셔지는, 주님으로 흠뻑 적셔지는 그런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